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가 또 하나의 열매가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져야 되는데,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이제 오는 주일은 성탄주일이며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이 두 열매들이 잘 맺혀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이 9가지 열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이 9가지 열매라는 거죠.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이 9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을 축복하는 모습 속에서 요셉의 삶이 이 귀한 인격적인 열매,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잘 맺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참 아주 모범적인 본이 되어지는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인생의 열매를 맺은 그 요셉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또한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본받아서 믿음의 귀한 선조로서의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인격적인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또한 복음의 열매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자로서 주님 앞에서는 복 있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냐 하면은 요셉은 첫 번째로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죠. 젊은 시절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감옥에서도 고생하지만 그 꿈 해석을 해준 관원이 그것을 잊어먹으로 인해서 더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는 그런 요셉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안에서 원망하거나 성경 어디에도 그가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풍성하였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희락의 열매와 함께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모습이 요셉 가운데 있었기에 나중에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총리가 되고 나서도 원수 갚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기 때문에 원수 갚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내 억울함을 갚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시고 내게 평안과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고, 정말 어떤 형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기에 요셉은 그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통해서 복된 삶을 누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고달픈 인생,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우리 가운데 괴로워하며 고달파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늘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모든 염려 근심 다 주께 맡기고 그저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평안함이 넘치는 그런 복 있는 주님 앞에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이 맺은 열매는 오래 참음과 온유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요셉의 인생은 참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인생 가운데서 그야말로 삐딱하게 불평과 부정적인 인생으로 사람이 이 환경에 따라서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늘 부정적인 인생으로 불평하며 남 탓한다 그랬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탓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형들 탓을 하거나 또 누굴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다 용서하는 주님과 같은 온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사회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누구 탓, 정치인 탓, 또한 경제 탓, 무슨 탓하면서 모든 책임을 그렇게 돌릴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회복시켜 주시고 때가 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생. 또한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칼을 손에 쥐었다고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감싸줄 줄 아는 그런 요셉 같은 온유한 모습을 소유하며 그런 귀한 열매가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7년 풍년이 들고 7년 풍년이 들고 다시금 7년 흉년이 찾아옵니다.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잘 저축했다가 그것을 자기만 것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자비로운 모습이 양선의 모습이 오늘 요셉에게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 많은 이들에게 형들에게까지 정말 원수 같은 형들에게까지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오늘 참 강팍한 세상 속에 삽니다. 정말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빼앗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속고 속이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심지어 눈앞의 것에 연연해서 사람을 살해하기까지도 하는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또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기도 하는 속이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고 해서 그런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섞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처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한 다시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어도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베풀 줄 아는 그 모습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 또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 속담에도 콩 반쪽도 나눠 먹는다고 하는 그런 우리는 참 좋은 이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베풀고 더 나누며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 나눠주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끄는 그런 자비와 양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요셉에게는 충성과 절제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두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충성되이 감당합니다. 그 심부름을 아빠 나 하기 싫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하죠. 그리고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총리가 되어서도 나라를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또한 총리가 되어서 권력을 가졌더라도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잘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형들을 만나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데도 그 감정도 잘 절제했던 모습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렵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런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 씀씀이가 참 어렵다고 하면서도 씀씀이가 예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한편으로는 어렵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지나치게 소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양극화되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절제하며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며 또한 맡겨진 일들에 하나님 앞에 또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정말 열심히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여기서 요셉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더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절제와 충성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요셉은 사랑의 열매를 맺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는데 그 시작과 끝은 뭐냐? 시작과 끝은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나머지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나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시작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나를 사랑하기에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자포자기라 그러죠. 자포자기하며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것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또한 삐뚤어지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나머지 9가지, 8가지 열매를 맺는 모습 속에서는 참 사랑할 줄 아는 모습, 그리고 이웃을 또한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모습이 요셉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 귀한 열매들이 맺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열매들을 맺기 위하여서 사랑 위에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열매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셉이 이 풍성한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오늘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데 어디에 이 요셉의 가지가 있었냐면 샘 곁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죠. 하나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인생이 풍성한 열매 있는 삶이요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뭐라 그럽니까? 담을 넘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만큼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비결은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가 아니라 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되고 늘 기도로 교통해야 되며 늘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열매 맺으려고 했다면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두고 보자 반드시 원수 갚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을 것이고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썼을 때 반드시 내가 이 누명을 갚아주리라 했을 것이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옥에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냐면은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은 샘 근원인 하나님 옆에 있음으로 맺을 수 있었고 샘 근원인 하나님 옆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한 땅의 복, 좋은 토양과 또한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참 고달픈 인생길입니다. 쉼없이 우리의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을 나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는 그저 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받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시시때때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아뢰며 또한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또한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안에 요셉처럼 정말 풍성한 열매 정말 축복이 담을 넘을 만큼 은혜로운 삶을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